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16절 믿음 없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직자의 죽음이라는 그 단편 소설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성직자 한 사람은 늘 교회에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하면서 늘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직자를 보고 야 믿음이 얼마나 저렇게 좋냐,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저렇게 날마다 가서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직자가 또 예배당에 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또 뭐라 그러지, 아버지시여 제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하면서 또 그렇게 외쳤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들아 내가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절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성직자는 늘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 있는 기도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없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네가 날마다 나에게 뭐를 응답해 달라는 거를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다 기절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응답을 바란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는 기도가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늘 입으로만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이루어질지라도 믿음을 위해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는 행동과 또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런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성직자와 같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찾을 때 우리는 기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국민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하스가 애굽을 배척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데 이 아들이 앞장섰어요. 그래서 둘째를 제치고 이 아들이 둘째인데 맏아들을 제치고 이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석 달밖에 못했다라는 거예요. 석 달 하니까 애굽의 왕이 어떻게 했죠? 이 모든 왕을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김 첫째 아들, 이 장남이에요. 첫째 아들을 또 애굽 왕이 왕을 세웁니다. 근데 엘리야김을 애굽 왕이 세웠으나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또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또 아버지의 왕을 이어받아서 또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이 왕을 세우지만 바벨론 왕이 또 왕을 패하고 바벨론으로 또 끌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바벨론 왕이 세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많은 선지자 왕들을 세웠지만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선지자를 욕하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다른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손을 붙여서 이렇게 붙들어 가신다는 거죠. 저가 와서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이 왕들로 인해서 남녀노소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저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물과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왕궁이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이 헐리고 또 살아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70년을 있다가 또 포로기한 데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바사왕, 이 바사왕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메시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낸 왕이잖아요.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또 기한을 허락하고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왕들이 있지만 이런 여러 왕들처럼 믿음의 결과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성직자처럼 또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신 자리를 못 지켜내는 것이 믿음 없는 결과입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3세라. 저가 여호아하스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 김이라고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아하스와 또 엘리야김은 믿음이 없는 결과예요. 왕으로 세웠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리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02장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라서 거꾸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이방의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은 처음에는 4년을 잘못 살았어요. 12년을 준비하고 21년을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위를 또 패하게 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잘못 살았지만 나중에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명 감당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못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있는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항상 주님 앞에 보시기에, 사람 앞에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신 자리를 못 지켜내면 믿음이 없는 결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5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에,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또 저를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또 여호와의 정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가 1차 포로 기한 때입니다. 605년 BC 605년에 다니엘과 여호야김을 잡아가는 1차 포로 기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야김처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는데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25세인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치리할 때에 11년 치리를 하면 악을 행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쳤다 그랬습니다. 국민이 이제 이렇게 여호야김이 나아갈 때는 25세였지만 여호야김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 없는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6절에서 28절, 구약의 282장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 성물과 사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에게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늘 외치고 다녔습니까? 어떻게 다녔습니까? 부지런히 다녔다라는 거예요. 70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바벨론으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끌려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70년 있다가 70년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죠. 욕하고 때리고 가두고 막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근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한번 보세요. 28장에 보니까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는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이스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니라 그랬죠.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다라고 이 하나냐는 말했습니다.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까요? 2년 있으면 돌아온다는 하나냐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냐의 말을 듣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전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예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이 하나냐가. 그렇지만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냐는 아무리 외쳐도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런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자기 길을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것이 믿음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믿음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이 시드기야는 이제 아하스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가 여호와 말씀을 일러도 그의 하나님 앞에서 겸비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겸비치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절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 붙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손에 붙이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17절에 끝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8절에 기명들과 보험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하나님으로 또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을 헐고 기명을 해파하고 사로잡아가며 2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다 응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말씀대로 예언대로 다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 25장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해야 된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구약의 27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내게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장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제 비교되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아이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므로. 이 소년은 누구예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렸을 때에 새 마포 에봇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시고 그로 잉태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또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며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홈니와 비나스는 엘리의 제사장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26절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라갔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예언자로, 이렇게 사사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에 있는 결과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믿음이 없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또 성직자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늘 똑같은 기도를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기절해서 죽은 것과 같이, 그 성직자는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 성직자처럼 그런 믿음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70년 있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늘
외쳤으나 부지런히 전하였으나 듣지 않으면 우리가 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가 떠들고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바탕에 우리의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